인정하고 시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마 되게 막 강한 척 센 척 합니다만은 고작 기온이 몇 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더워 죽겠다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참 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밤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실감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1부, 2부, 3부 설교를 마치고 보통 때면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심은 생략하고 바로 당회로 들어갔습니다. 당회를 이제 급히 또 마치고 이어서 2시에 또 사육훈련생들 방학 중간 소집을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그 모임 장소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로덴 빙수를 쏘는 날,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빙수를 쏘고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성경학교 또 선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근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자리에서 제가 모임을 뭘 진행할 때는 간식을 잘 안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속이 부딪히니까 못 먹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빙수를 또 먹고 와플, 또 로덴 와플 맛있잖아요. 그것도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좀 몸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또 이제 이게 또 마쳐지고 4시가 좀 지나고 나서 지난 주일 4부 예배 말씀으로 선교해 주셨던 윤치영 목사님하고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치영 목사님과 함께 윤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마는 기독교의 영화를 만드는 아주 귀한 분과 또 미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신이 보낸 사람이란 몇 년 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 그 여주인공이 또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 주일 오후 한 5시쯤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준비는 해놨습니다만은 또 새벽 설교 준비 이제 마무리하고 한 6시쯤 되어졌어요. 그래도 평상시 주일보다는 훨씬 일찍 퇴근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찍 집에 가. 평상시 주일 같으면 사역훈련 다 마치면 집에 가면 9시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6시니까 훨씬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도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딱 들어가서 제 방에 들어가는데 이제 오한이 나는 거예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더위가 아주 만만치 않았던 주일로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방에 들어가지고 방문을 닫고 창문 밖 닫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해 안 되겠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긴 추리닝 꺼내가지고 그걸 또 아래 위로 끼워 입었네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불 덮었어요. 그런데도 막 떨리는 거예요. 이불을 2겹이나 덮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막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이제 한기 든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막 이렇게 떨리는 내 몸인데 내가 주체를 못하는 한기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삼복 더위에 컨디션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래 떨고 있는 내 꼬라지를 생각하니까 웃기기도 하고 촬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낙심이 몰려오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사랑의 언어를 설교했잖아요. 그 샘플로 저의 사랑의 언어 뭘 말씀드렸습니까?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터치라고, 접촉이라고. 근데 제가 집에 갔는데 아들, 딸들이 아무도 내게 안 와. 접근을 안 해. 터치, 허그를 안 해. 왜? 덥다고, 뜨겁다고. 그리고 제2의 사랑의 언어가 제가 뭐라고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는 터치이고 제2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보통 함께 자던 아내도 그날은 벽에 들고 애들 방으로 나가네? 도저히 여기서는 잘 수가 없다고 문 꼭 쳐닫고 이 지금 뭐 하는 것? 뭐 이래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 긴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면서 온도계를 달라 그래 온도를 체크하면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온도를 여기 귀에 넣고 이제 체크하면서 38도, 5분, 39도, 39.5도, 이제 40도만 되라. 40도만 되면 내가 막 큰 소리 쳐서 집안 식구들 다 깨우고 나 병원 갈란다. 그런데 40도가 안 되는 거예요. 40도가 39도 5에서 딱 멈춰서 가지고 이걸 밤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잠이라도 자면 괜찮은데 잠도 말똥말똥해. 정신이 더 맑아져. 그냥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유가 뭐지? 내가 무리를 해서 그러나? 야, 내일까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화요일 새벽 설교는 누가 하지?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육자들 훈련 휴가 아닌 그런 교육자가 누가 있지?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보고 제가 걱정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화요일 새벽에 정상적으로 1부 2부 새벽 설교 다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회복되어졌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순간에 몸도 마음도 완전 폭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날마다 중고품이 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폐차장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폐차될 몸이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요란하게 장치하고 뭐 비싸게 지장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폐차장을 가는 그런 몸이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져요. 또 누가 그걸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몸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했어요. 그것도 화학 성분 중심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화학 성분을 쭉 나눠 보니까 칼슘이 2.25kg, 또 인산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이 28g, 철구리가 또 28g. 그래서 이걸 시가로 환산을 했어요. 화학 성분을 시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계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1달러 50센트.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돼요? 2,000원. 우리 몸의 화학 성분이 2,000원짜리야. 너무하잖아요. 2,000원짜리, 2,000원치. 근데 요즘은 또 원자력 시대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원자력에 견지해서 이제 또 몸의 값어치를 또 계산을 해봤던가 봐요. 좀 가치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원자라는 게 1kg당 2,100 몇 킬로와트를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있는 이 어떤 원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대략 70kg의 몸무게를 체중이 나가는 사람의 몸의 가치가 얼마냐면, 이건 좀 많이 올라갑니다. 87,9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쯤 되겠죠. 70kg가 1억짜리. 저는 70보다 더 나가니까 나는 우찔이야. 1억 좀 더 올라가. 이강희 장로님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또 70kg 안 되고 날씬한 사람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돼. 한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죠? 참 매정한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에 우리의 몸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몸의 가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일단 우리 몸의 가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몸을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은근슬쩍 자꾸 높아지려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간에 상관없이 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말하냐? 질그릇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인생으로? 질그릇 인생으로. 여러분, 질그릇 그러면 뭐부터 떡 생각나요? 질그릇. 처음 생각나는 거 질그릇. 잘 깨진다는 거죠. 작은 충격에도 그냥 버섯 깨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해요.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지지난 주일 오후였던가 제 목양실 앞에서 우리 쓱 지나가다가 권진혁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설교를 하고 바로 수련회 인도하고 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돌아오자마자 시차 적용도 잘 안 됐을 터인데 주일 설교를 하고 목사님 제가 뭐 기대하기는 생각하기는 좀 해롱해롱 하실 줄 아는데 와 오늘 더 힘이 나네요. 힘이 넘치십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힘이 넘치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 아닙니다 장로님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뭐냐, 은근히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네. 아직 내 살아있네. 내가 아직은 쌩쌩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순간에 폭 꼬꾸라지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약하디 약한 것 사람이고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60만 약합니까? 마음은 어때요?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전 세계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가장 빠르게 확산되어지는 질병이 뭐냐? 그건 에이즈도 아니고 우울증이었어요. 마음도 여지없이 약한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계의 가장 약한 갈대다. 사람의 마음은 되게 센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연계에 있는 가장 약한 갈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중에 정말 성격이 막 맹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맹수 같은 이빨을 가져가서 누구니 달려들기만 해봐라 확 내가 물어볼기다 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약하디 약하죠. 그렇죠? 어리숙할 정도로 약하죠. 순디들이지. 너무 약하고 순하게 보이면 쉽게 생각할까봐 한 번씩은 그냥 내 방어 차원에서 버럭질을 해서 그렇지 다 한 사람 보면 다 순디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질그릇이요, 단순히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약한 것뿐만 아니라 또 질그릇이란 게 그렇잖아요. 질그릇 투박하잖아요. 고려청자 아니잖아요. 조선 뭐 이조벅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박하니까 막 다뤄.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싸구려 취급을 해. 무시해. 안 그래도 약한데 속상할 지경인 거예요.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약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질그릇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몇 년 전인가 우리 애들과 함께 휴가를 가는데 거기에 작은 공방이 있어서, 공방이 체험학습이라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진흙같도 그릇 같은 것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우리 애들 꼬맹이 때도 그 어릴 때도 말이에요, 진흙을 이렇게 가지고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진흙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진흙이라 칩시다. 진흙을 이렇게 해놓고, 진흙아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안 묻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확 그냥 문 떼가지고 또다시 뭐 이렇게 또 마음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로마서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읽어볼까요? 같이.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뭐 돈은 어떻게 벌고 취직은 어떻게 하고 내가 직장은 뭐 어떤 직장을 구하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애들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효도는 나중에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뭐 은퇴 계획까지도 은퇴 설계까지도 다 해봅니다마는 계획대로 됩니까? 대부분은 노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내 인생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 웃기잖아요.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약한 거지 뭐예요. 정말로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창세기에서부터, 아예 성경 뒷기면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약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 근데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영어 번역을 보세요. NIV를 보든 뭐들 보든 보면 영어가 어떻게 번역돼?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흙 대목에 dust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의미예요? 먼지, 티끌. 우리 인생을 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티끌로. 우리가 뭐 된 것처럼 막 끄떡끄떡하고 뭐 그냥 막 교만을. 근데 사실은 뭐예요? 불면 날아가고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 질그릇과 같은 인생. 여러분, 이거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따라 하십시다. 까불지 말도록. 따라 하는데 이거는요, 이런 대진, 이런 설교 대진은 A급이에요. A급. 별표 5개 붙여야 돼. 예? 근데 이걸 따라 하려면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따라해. 뭐 까불지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느낌 어떻게 해? 까불지 말도록. 제대로 느낌이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초에 질그릇으로 만드셨다. 이걸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뭐라고요?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이건 제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만난 집사님의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금요 성령협회,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분 얘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명곤 집사님,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해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뇌출혈. 이 뇌가 아주 이상적으로, 보통 뇌출혈이 아니고 아주 기이하게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경대 의대 출신이니까 자, 기가 막히죠. 본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고 형님도 의사인데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인이 의대 출신이니까 자기 동료들이 치료를 최선을 다하긴 했었습니다. 교수님도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근데 아래 위로 다 그냥 가족들도 다 의사인데, 웬만하면 다 의사인데 옆에 병실을 지키고 있는 어머님 권사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계속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절망적인 얘기, 뭐 준비하라는 얘기, 뭐 겁주는 얘기만 그렇게 했었죠. 상황이 실제로 그렇기도 했었고,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은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분을 살려내셨죠.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갔느냐? 제가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이 이분이 뇌를 이제 다쳤으니까 뇌 어떤 이렇게 재활을 돕는 입원한 그런 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근무하시던 속편한 내과로 신방을 가게 됐죠. 회복되어져서 여전히 환자를 보고 계시는 모습,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듣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전에 봤던 모습은 세로 줄무늬 옷 있잖아요. 세로 줄무늬 옷 있잖아요. 그렇게 풍포심하고 단추 몇 개 끼우고 세로 줄무늬 옷,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이명건 집사님을 보다가 의사 복장을 하고 있는 집사님을 딱 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 보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지.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요즘 환자를 볼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환자를 본다고.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더 기도하고 환자를 보고 약을 처방해도 더 기도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약을 줍니다.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처방인데 똑같은 약을 처방해요. 이쪽 의사 처방, 이쪽 의사 우리 집사님 처방하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치료를 함께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래요. 뭐라고 해요? 사실 목사님 저는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참 울컥해서, 왜냐하면 자, 그 당시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라고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며칠 후에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감사 문자를 보내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가 질그릇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심을, 그리고 내게 담겨진 소중한 주님을 잘 드러내는 남은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찾아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자꾸 교만해져요. 그럼 목에 기부스를 해요. 그럼 목 디스크 환자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까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뭐라고 노래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뭐를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까불지 말게 해소서. 고개 치들지 않게 해주세요. 목이 고든 백성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정승을 태우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승을 태우고 가니까 앞에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꾸벅꾸벅 이렇게 절을 자꾸 하더래요. 머리를 계속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에요. 지한테 절을 하는 줄 알고 말이 끄떡끄떡 인사를 받아. 머리를 조아리면 그래, 또 조아리면 그래 인사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머리를 조아립니까? 말 때문입니까? 말 위에 타고 있는 정승 때문에. 그죠?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쓴 글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제목으로 있는 글이 있어요. 내용이 정말 짧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자, 새 옷걸이가 이제 들어왔는데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신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요 성인표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억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에 아주 그냥 박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말이 태우게 간 게 있었잖아요. 말이 뭘 태웠어요? 사람을, 정승을 태우고 갔죠. 옷걸이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옷걸이에 걸려지는 옷이 있죠. 우리가 질그릇 인생 맞아요. 맞는데 뭘 담는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읽는데 오늘 아예 그냥 외워버리십시다. 이 정도로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면 외워버려야 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까? 뭐를? 보배를. 그러니까 보배를 지닌 질그릇인 거예요. 보배를 지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쓰잘데기 없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이래 봬도 우리 속에 뭐를 담았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도대체 뭔지를 앞서 6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므로 바보처럼 우리는 이 껍데기 질그릇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약한 질그릇인데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 진짜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막 아무리 등이 간지러워도 여기까지야 안다. 날마다 아내에게 등 긁어달라고 등을 돌려대면 아내는 효자손으로 대답을 하죠. 스스로 끌거라 그러면서. 이 참 우리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막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질그릇 맞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헬런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고난이 많다. 또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붙들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만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껐떡껐떡, 이해 안 되면 가만히. 자, 가만히 계신 분들 좀 이따가 영접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부를 해야 되네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해요. 금요 성경에 나올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드러나나요?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질그릇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말하는데 이 보배가 잘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답.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스로 대답해요. 깨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멘, 할렐루야, 깨져야 됩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배가 질그릇을 깨고 나옵니다. 내가 깨뜨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보배를 담았으면 이 보배가 질그릇을 깨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를 아시잖아요? 무정란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유정란은 어떻게 돼요? 깨고 나와요.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정말 뿅아리가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설교를 잘 따라가 보세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질그릇이 깨졌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보배가 질그릇을 깨고 나왔어요. 질그릇이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고통스럽기만 하나요? 아까 이명건 집사님 같은 경우 고통입니다. 사실이죠. 근데 희한하죠?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깨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울면서 또 기뻐해요. 깨뜨려지는데 그게 감사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날 수도 없습니다만은 죽었다 계속 죽어도 모르는 게 뭐냐?
깨어지는데 기뻐요. 그걸 우리가 또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무더위에 보양식 먹고 피서가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또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 어린 예수님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강건해지더라 그러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해서도 그냥 은혜 받으면 강건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뭔가 깨뜨려지는 자리라고 말했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지난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깨어진 이 질그리 파편 사이로, 그 사이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걸 즐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어떤 기반이 흔들리나요? 보배가 드러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요?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배경이 좋아요? 안정된 직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통째로 막 흔들려요. 흔들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기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을 기회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요 사실 휴가 가기 전까지는요 이 본문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식구들이랑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빠가 목사이지만 솔직히 나누었죠. 이게 잘 안 풀린다고. 이 본문을 좀 나누어 보자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도 내가 아멘 된다, 아빠가 아멘 된다. 이 보배가 예수님이다, 그것도 알겠고,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 그것도 알겠다.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것도 알겠는데 딱 한 글자가 안 풀린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글자가 안 풀리는 게 뭐냐? 볼까요? 자, 오늘 네 번째로 본문을 읽습니다. 이제 외워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질그릇이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나 다 아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이가 아주 간단하다듯이 대답을 해요. 아빠, 보배 되신 예수님이 아주 커요, 안 커요? 크죠? 예, 크지. 그래, 크다. 그래. 우리 질그릇은 작아요, 안 작아요? 작지. 우주만큼이나 큰 분이 작고 작은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질그릇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동의가 됐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우주보다 큰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작고 작은 질그릇된 내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맞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주님이 더 큰 능력을 이제 발휘합니다. 뭘 발휘할까요?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나의 자아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깨어지는 우리는 힘든 건 맞습니다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참 묘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으면 깨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랫동안
딱딱한 굳었던 것들, 더 딱딱한 것들, 그게 깨지면 깨질수록 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정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은혜를 오늘 밤에 기도 시간에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